어릴 때 갖추어야 할 삶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혹은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아니면 틀린 말 같아요?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이 틀린 이유는 좋은 인성과 좋은 자질은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이 맞는 이유는 좋은 인성과 자질은 어릴 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떡잎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씨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틀린 거고요. 이 떡잎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랐을 때니까 타고나는 건 아닌데 어릴 때 이런 게 또 형성되니까 떡잎이란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인성 혹은 좋은 자질은 천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 그 인성과 자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초안지를 보면, 여러분 초안지 아시죠? 초안지를 보면 기원전 2006년 유방이 항우보다 먼저 진나라의 수도인 함량을 입성하게 됩니다. 그는 함량의 황궁을 거닐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따로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황궁에 들어가서 거닐어 보니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유방은 왕후장상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죠. 성경을 보면 모세나 삼손 같은 인물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은 스스로 왕후장상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없이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소울이라는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사후 세계, 그리고 현실 세계, 그리고 사전 세계, 혹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세계, 사전 세계, 하여튼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세 세계가 동시에 나옵니다. 현실 세계로 오기 전에 사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각자의 성격과 재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훈련을 받습니다. 이 지금 애니메이션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전 준비가 되면 이 땅으로 보내어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자기는 실수로 왔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자기의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자기는 실수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져서, 사전에 다 준비되어져서 보낸다는 게 이 소울이란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차원에서 이 애니메이션은 참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갖추고 이 땅에 온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유전적 혹은 선천적 자질 내지는 인성 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또 삶은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완전히 유전적이다 혹은 선천적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릴 때 평생 살아갈 삶의 무기를 갖추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인성과 자질과 성품과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소년은 개인적으로 전설적인 성공 스토리를 쓴 사람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한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 민족에게서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길이 빛나는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인물이 좀 특이한 것은 미래에 올 메시아의 롤 모델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다른 성경 인물과 달라요. 이 사람은 미래에 올 메시아의 롤 모델이 된다는 것. 이게 아주 특이한 면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는 왕후 장상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촌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제 사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왕을 찾다가 하나님이 그때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하나님 눈에 띄었을 때는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될성 싶은 떡잎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거죠.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8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집안에서 그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들 8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막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압도적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다윗을 누군가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좋은 스승을 만났거나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스스로 자신을 대성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만남에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대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내 인식이라는 것, 자기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생겨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만남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그에 걸맞는 만남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거지 같은 사람이면 나는 거지 같은 사람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과 같은 사람이 되면 정말 왕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만남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지도자, 좋은 나라,
좋은 시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의향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민 가고 싶은 모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요. 근데 사실 미국에 이 홈리스가 제일 많아요. 집이 없이 이렇게 떠도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 만난다고 해서 꼭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의향이 없다면 이 모든 좋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함량한 인성을 세 가지 정도로 묶어서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릴 때 갖춘 삶의 무기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먹을 곡식 같은 걸 좀 전해주러 갑니다.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는 것만 전하고 들어오면 그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동서고금, 군대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이라면 더더욱 군대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장수 한 명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야 전쟁터에서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리 놀랄 만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전쟁터에서는 서로의 사기를 꺾으려고 막 서로의 약점들을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욕을 퍼붓고 해요.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정말 소년 다윗을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이런 욕을 듣고 화를 돋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도 싸우려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에 놀랐어요. 게다가 사울 왕이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사위 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상대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왕이 사위 삼는다 해도 아무도 안 나갔던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그를 사울 왕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갔죠. 다윗은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소년이 하는 말치고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죠. 정말 당돌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합니다. 쏨틀이 보송보송한 한낱 소년이에요. 아직 아버지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뽀얀 소년입니다. 이런 소년이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놀랍죠. 정신이 약간 나갔거나 아니면 돌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말을 하는데요, 그건 더 황당해요. 자기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테니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싸울 테니까. 사울 왕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몰라도 이 아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얘기죠. 사울은 다윗에게 내 뜻은 가상하다, 내 마음은 가력하다마는 이런 지하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달래듯이 말을 합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 어마무시무시한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단다. 얘야,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싸움에 나갈 것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째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사울 왕에게 증명하려고 막 자기 변호를 해요. 자기 변정을 해요. 일종의 무용담 같은 건데요. 내가 저 골리앗과 어째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고 가면 자기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만약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도리어 자기가 그 야수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겠느냐라고 막 열을 올립니다. 저자도 자기가 쳐 죽인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당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정 가득한 다윗의 이 열변에 사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당돌하고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당찬 군인을 사울은 여지껏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그러지 못해요. 자기도 그러지 못했고 자기 아들도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 부릅니다. 그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윗 안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쩌렁쩌렁한 고함도 다윗의 이 자신감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주눅들고 사기가 꺾인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공포심도 다윗의 이 자신감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그 공포가 나한테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자신감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저는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의 반복에서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자와 곰의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맹수를 여러 번 쳐 죽여 봤던 거죠. 그리고 물맷돌로 이런 맹수들을 쫓기도 하고 쳐 죽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감은 삶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물맷돌도 아닙니다. 인생 앞에 버티고 있는 수많은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정한 무기, 최고의 무기, 그것은 자신감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감은 이런 작은 성공, 작은 실패 이런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실패를 많이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 실패가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제 웬만한 실패 같은 건 걱정도 안 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도 마찬가지. 실패든 성공이든 둘 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함정은 있어요. 성공도 자주 하면 교만해져서 이제 또 실패하게 되죠. 아무튼 그런 함정도 있지만 이런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작은 성공이나 작은 승리, 작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어릴 때 이미 이런 자신감을 가져서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 무엇과 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뭐든지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자신감을 어릴 때 이미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장착한 또 다른 삶의 무기는 책임감입니다. 어린 다윗은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마리를 물려받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재용 씨가 그의 아버지 이건희 씨로부터
얼마의 재산을 물려받았는지에 관심이 많죠. 또 그 두 딸은 또 얼마나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얼마를 물려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려받은 것 중에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자와 곰이 새끼 양을 물고 갈 때면 죽기 살기로 따라가서 새끼 양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온다라는 전가를 받아서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갔어요. 다윗은 안 갔어요. 이유는 자기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다 모였지만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해 보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책임감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목숨을 걸고 돌보고 지켰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더 숨을 곳이 없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블레셋 아기스 왕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를 도우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기스 왕이 불러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싸워야 될 적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윗은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 겁니다. 또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를 어쩌나. 그러나 지금은 뭐 나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나갔어요. 동족과 싸운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을 텐데, 그런데 때마침 블레셋 다른 왕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이 전쟁에 끼워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속으로는 박수를 치면서 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앞불사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처자식을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그 처자식을 다 구해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이제 그 빼앗은 물건들도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막 그러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돌봐주고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성품은 이미 어릴 때 자리 잡힌 그의 인성이었고 그의 삶의 태도였고 그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책임감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지는 자리에 서본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뿐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도 말라.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러나 이 말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예요. 책임질 말을 하고 목숨 걸고 책임을 지리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그 사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성품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고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조차도 책임이 따르잖아요. 자유조차도 책임이 따르는데 하물며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에 책임질 마음이 없는 사람이 공동체 리더가 되겠습니까?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해서 승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만큼 승진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기만을 기대했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책임질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석봉 이야기가 잘못된 거예요. 너는 그냥 글 공부만 해라. 내가 떡은 쓸 테니까. 아니요. 어릴 때부터 알바도 시켜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을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공부 잘한다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책임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책임지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진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책임지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가슴에 새긴 세 번째 인생 무기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프를 치며 노래를 즐겨 불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하프 실력은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병이 난 사울 왕을 치유할 정도로,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프 잘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려준 걸 보면 그의 하프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의 연주 실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범한 그냥 그런 하프 연주자가 아닙니다. 실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프를 좋아한 것입니다. 하프를 좋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고, 실제로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가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 모든 노래는 자기의 문제로 시작해서 하나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모든 시편이 끝이 납니다. 다윗의 노래가 다 그래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골리앗과도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런 책임이 없고 아직 의무가 없어요. 아직 군인이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그러나 그는 군인도 아니고 아직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책임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릴 때 갖춰야 할 소양 혹은 자질 혹은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정말 열이 펄펄 나서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 아니고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절대 이것을 아이들한테 포기시키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둘째가 기숙사 학교를 가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 기숙사 학교는 금요일 저녁에 애들을 내보내서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박수를 쳤어요. 마음으로 박수를 쳤어요. 제가 우연히 TV를 보았는데 흥미를 끄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끝까지 보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끝까지 잘 안 보거든요. 그냥 하나 이렇게 쭉 보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요. 제목이 아버지였어요. 그 다큐의 주인공은 39살의 의사였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고요.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였어요. 둘 다 의사예요. 그는 4명의 아이를 두었는데 요즘 사람 같지 않죠. 저는 3명 낳고도 원신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4명을 낳으시더니 예, 진짜 선사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특이한 것은 이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아내와 둘이서 돌아가면서 틈틈이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더라고요. 집안일도 두 부부가 돌아가면서 하고 아이 교육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 찍는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혹은 유치원을 가지 않으면 사회성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 의사 말이, 교회가요, 교회에서 충분히 사회성이 발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보내는데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는 큰 병원에서 이렇게 전문의로 있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도 시간만 나면 병자들 앞에 가서 색소폰을 불어요.
색소폰을 불고 연주를 해서 환자들에게 살 용기를 막 북돋워주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의료 봉사도 틈틈이 그 바쁜 와중에도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냐라고 찍는 사람이 또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널 보고 배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널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항상 무엇이든 생기기만 하면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어릴 때 어떤 것을 보고 배우느냐가 중요하죠. 어릴 때 어떤 것을 품고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자질과 삶의 태도는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성품을 자기 안으로 끄집어들이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감이나 책임감이나 신앙은 야단치고 단둘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지켜보는데요. 애들한테 이런 거 야단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직까지는 부모의 보호 밑에 있으니까 그냥 따라 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어릴 때부터 그냥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가능해요. 신앙은 가능해요. 저는 12살 전으로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이든 책임감이든 자신감이든 12살 전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자기의 성품으로, 자기의 자질로, 자기의 인성으로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5일이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라 하면 어리다는 것을 자랑하는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이날은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날이죠. 어린 것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날을 지정했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맷돌 잘 던지는 기술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퍼 잘 연주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인생 성공 스토리를 쓴 게 아니에요. 그는 이후로 물맷돌을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지. 그는 하프를 잘 쳐서 시편을 많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시편을 쓴 것이지. 지식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인성이고 자질이고 성품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미 그 안에 있었어요. 그의 안에. 누군가가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겸비한 것이고 어릴 때부터 그 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릴 때 갖춰야 할 삶의 무기를 깊이 생각해 보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신앙을 불어넣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것이지. 부모가 밀어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크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그러나 몇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게 합니다. 신앙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보고 또 배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평생에 잘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뜻을 꺾지 않은 것, 저는 그게 사울이 살아가면서 그가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도전하는 일을 꺾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가 하겠다는 거 해보라고 하는 거.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걸 해보는 겁니다. 책임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가 평생에 잘한 것 몇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존재감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에게 자기 양떼의 얼마를 맡겼다는 것이고 아들을 심부름 보냈다는 것. 전 이 두 가지가 이새가 제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 도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허락하고 만들어 주는 것, 그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자질과 성품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는 바로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커서 부모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좋은 인성과 좋은 자질과 좋은 능력과 좋은 꿈을 꿨다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신앙인 될 수 있어요. 단지 부모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뿐이고 허락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릴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거의 결정난다는 사실을. 기도합니다.